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무더운 계절이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납니다. 밤이건 낮이건 상관없이 더운 계절입니다. 그야말로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우리들은 어쩌면 더 힘든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 더위 속에서 말 그대로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왔던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어쩌면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한 초청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땀 흘리고 무더운 이 계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 계절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호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호라, 요즘 우리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감탄사예요. 이 히브리 말로는 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보통 때 쓰는 감탄사가 아니라 슬플 때 쓰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할 때 곡하면서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아이고 슬프다. 아이고 어쩜 좋니. 그럴 때 쓰는 말이 이 오호라라고 하는 감탄사였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애타는 소리를 우리들을 초청하는 초대의 소리에 맨 처음에 놓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나와라. 정말로 고통스러운 건 우리 목마른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더 슬퍼하고 계세요. 더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호라 목마른 사람들아 얼마나 목이 마르니 내가 더 힘들어, 보는 내가 더 힘들어. 그러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물로 나오라고, 목이 마르니 물가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이 메마른 지역이죠.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늘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아무데나 틀면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비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척박하고 메마른 지역입니다. 늘 어느 정도는 항상 목이 마른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물이 있어도요 우리처럼 펑펑 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조금씩 먹어야 하고 조금씩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마른 사람에게 어디로 나오라고요? 물로 나오라는 겁니다. 물이 어디 있는지 알면 왜 목이 마르겠습니까?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른 겁니다. 지금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초청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물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물이 있는 곳이니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사람들만 나오라는 게 아니라 돈 없는 사람도 오랍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와서 사 먹으랍니다. 역시 이 말이 잘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없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사 먹습니까? 근데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포도주와 젖을, 우유를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라는 말은요 원래 시장에서 곡식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장사할 때 돈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말이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사할 때 쓰는 말을 그대로 가져다 쓰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값을 치르지 말고 사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값을 치르지 말고는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사라고는 했지만 돈이 없는 거 다 아니 그냥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선물로 줄 테니, 내가 이미 다 지불했으니 너희들은 그냥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값을 치른 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낸 만큼 가져가고 일한 만큼 가져갑니다. 세상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법이라면 하나님의 초대에는 그 법 밖에 있는 초대입니다. 너희 주머니가 텅 비어 있어도 상관없다. 너희들이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상관없다. 너희들이 나에게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와라, 와서 마시고 먹어라.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이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왜 양식도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느냐? 왜 배부르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느냐? 은을 달아준다는 것은 저울에 은을 달아서 그 은만큼 값을 치르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식으로 거래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은을 아끼면서 한 푼 두 푼 올려가며 조마조마하면서 은을 달아줘서 가져가는 그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양식이 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정작 그 수고에서 가져간 것들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이라는 겁니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뭐 세상에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열심히 자기 몫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일을 다 하고 저녁이 되면 다 지친 몸으로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누우려고 하면 한켠이 허전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분명히 오늘도 뭔가 땀 흘려서 수고를 했는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빈 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빈 자리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들이 다 헛되다,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 고된 수고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아무리 부어도 차오르지 않는 그 영혼의 갈증,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허전한 것들을 엉뚱한 것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인정받으면 괜찮아질까? 더 많이 채워놓고 더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면 조금 괜찮아질까? 남들 눈에 좀 더 그럴듯해 보이면 이런 허전함들이 채워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써봐도 역시 우리를 완벽하게 배부르게 해주거나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한 것들은 진짜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식의 본질이 뭐예요? 단순히 배만 부르면 양식입니까? 그럼 물만 잔뜩 먹어도 우리 살 수 있잖아요. 양식은 우리의 생명을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서 먹는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단순히 밥만 먹고 우리가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의 생명이 정말 진짜 생명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진짜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열심히 수고하는 그 수고로 어떻게든 조금씩 살아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은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친 영혼, 목마른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은혜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바로 히브리 말로 그 유명한 헤세드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신실한 사랑, 한 번 약속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은혜,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 확실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확실한 은혜는 원래 다윗 왕에게 주었던 은혜였습니다. 다윗 왕에게 무슨 은혜를 주었냐면 내가 내 집과 내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게 다윗 왕에게 허락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주었던 은혜의 약속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지금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이사야서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벨론에게 끌려간 포로들이었습니다. 이미 나라가 망해서 나라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그 다윗 왕조도 무너졌습니다. 왕도 포로로 끌려갔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도 없고 집도 없고 고향도 없습니다. 낯선 곳에서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이제 너희에게 주겠다. 그 은혜가 이제는 너희의 은혜이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언약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는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4절과 5절에 이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 포로된 백성에게 아무 힘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알지도 못하던 그 나라들이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눈치 보면서 나라도 없이 사는 그 신세지만 언젠가는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을 향해서 다른 나라들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너희들에게 달려와서 너희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지금은 온 나라들의 무시와 멸시를 받고 있지만 곧 세상 모든 나라들이 너희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잊혀졌던 사람들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가능한가?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어 원래 뜻은요, 아름답게 꾸미다, 영광의 옷을 입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라한 사람에게 아주 귀한 옷,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멋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던 사람을 눈부시게 단장시켜줘서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유명하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영화롭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어느 날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하였느니라,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아직 포로입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전혀 영화롭지 않습니다. 초라하고 남의 땅에 빌붙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화롭게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함께 불렀는데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미 오래전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하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 있는데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영화로워진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애써도 안 되는 것들, 사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나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 스스로 난 이제 귀한 존재야 라고 말한다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귀하게 여겨줘야 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귀하게 여겨줘야 부모가 귀한 부모가 돼요. 자녀를 부모들이 귀하게 여겨줘야 귀한 자녀들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귀하게 여겨줄 때 서로에게 귀한 아내, 귀한 남편이 됩니다. 그게 참 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야말로 숨어 지내고 싶을 만큼 부끄러워지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감히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우리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하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초대가, 이 귀한 은혜와 선물이 세월을 흘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5장에서 하신 말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초대를 다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 존재 자체가 생수라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사야가 전한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수, 값없이 주시는 그 물을 계속 이어서 약속하시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끝까지 이어서 그 약속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초대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성찬 예배입니다. 성찬 예배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수를 맛보는 날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을 성찬 위에 그 포도주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자신의 몸, 피와 살을 값없이 먹고 마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찬상은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의 초대가 우리에게 펼쳐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여 오라, 돈 없는 자여 오라, 와서 먹고 마시라. 지난 한 주간 우리 무더위 속에서 정말 애쓰며 살으셨는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며 노력했는데 오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를 영화롭게 여겨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빈손으로 목마른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물가로, 값없이 베푸시는 이 은혜의 식탁으로 나아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영광의 옷을 입고 다시 한 주간 또 한 달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들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시대에 아무리 노력해도 늘 배고픈 시대에, 가난한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온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가 다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에 안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온 세상의 이웃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